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 영생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 새겨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권세를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깊이를 깨달아 하늘의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원래 말씀 증가하기 전에 따로 기도를 안 합니다. 그 예배 충분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기도를 한 이유는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목사는 당연히 좋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할 이 말씀은 제가 연구하여서 저의 참 신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크고 또 너무 값진 보배로운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신비를 나누고 싶은데 이게 수준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원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너무 좋고 너무 중요한 것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이건 매주 듣는 말씀인데 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저한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난 매주 듣는 말씀인데 오늘 또 들으면 되고 뭐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들으면 되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 몇 번 할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 설교가. 그러니까 살펴 들으시고 깊이 새기시고 또 깊이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꾸로 돌리면 진리의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메시아의 그 이름을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내 믿음을 보고 내가 믿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표로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믿어지는 거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드리고 불태우고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지성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예배라는 것은 당연히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가 온전해지고 찬송이 온전해지고 기도가 온전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똑바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내가 믿는 믿음은 이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고 내가 믿는 믿음은 장황하게 설명해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다음에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나는 믿습니다 내용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일치,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여러 명이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배가 온전하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전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 용어는 2000년 신학 역사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는 신학의 척추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책, 교회의 모든 이치와 지혜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조직신학, 교의신학, 교리신학 체계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네 번째 권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모든 신학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가 믿는 신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잘못된 것입니까? 바른 것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불교에서 이 천주교 신부님을 불러가지고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부가
자기 성당에 스님을 불러가지고 설파를 하게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신은 다 같은 하나의 신인데,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부르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부르고, 그리스 로마에서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각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만 다 하나의 같은 신이다. 이래가지고 업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를, 이 기독교를 같이 잠식시키고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시냐? 아니, 우리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너희는 잡신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신앙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어야지만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김민웅 안에는 다른 영혼이 있으면 안 되죠. 김민웅의 영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본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몸 밖에 있으면 그것은 죽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런데 영이 몸 속에 있으면 이것은 한국어로는 혼이라고 쓰고 영혼이라고 하고, 이것은 살았다. 그리고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혼, 마음,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자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 오늘 온 우주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다. 이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을 뜻하고 있고, 하늘들의 하늘은 우주를 뜻하고 있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 그 자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성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용어로 아버지께로부터 발출되었다. 출발 거꾸로 하면 발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단어가 어려운 신학 용어인데 영어로 emanation, 이 단어는 이제 화학 작용을 할 때 원소가 거기에서 한 개가 툭 튀어나갈 때 그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방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발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먼저 나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라는 것은 창조 이후라는 말입니까? 창조 이전이라는 말입니까? 창조 이전에, 즉 창조 이전에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밑에 있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듯이 성자 하나님 안에도 누가 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까? 한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까? 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질서를 만들었는데 모든 질서는 창조로 말미암아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스승과 제자와 상전과 종과 종과 상전, 아버지와 자식, 엄마와 아들, 남편과 아내, 모든 스승과 제자 다 창조로 말미암아 질서가 나오게 됐는데 창조 이전에 하나의 질서를 만든 거예요. 무슨 질서를 만들었습니까? 성부라는 아버지와 성자라는 아들의 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한 성령,
한 성령을 가진 자가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하여서 같은 성령을 가진 자가 내 아들이라는 창조전의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법은 이 땅에 있는 법을 모두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의 자녀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창조의 질서가 아니므로 창조 질서, 생로병사의 그 질서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목적론적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신비이구나. 나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시구나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단어, 신학 용어는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이 트리니티는 라틴어로 트리니타스, 이 트리누스는 셋이라는 뜻이고, 이 타스라는 것은 상태 전미사로 이렇게 된 상태다. 즉 트리니티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셋으로 된 상태, 셋인 상태, 삼중성이다, 이렇게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같은 성령을 가진 자가 내 아들이라는 법을 만드신 것이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이게 신학의 어려운 질문으로서 많은 신학자들이 도전하고 노력하였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없는 말을 만들었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은 곳에서는 멈추어라. 여러분,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까 호세아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늘어졌는데 언제 성경 공부해가 뭐합니까? 그냥 막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갈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원한 지식, 영원한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가 배우고 배워도 넘치도록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자세히 설명은 못하는데 잘못된 것을 걸러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시다. 맞겠습니까? 틀렸겠습니까? 틀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 겁니다. 이게 물은 액체일 때도 물이고, 또 고체일 때는 얼음이고, 또 기체일 때는 수증기로 되지만 다 H2O 같은 물이다. 이렇듯이 하나님도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모양을 바꾸셔서 나타나셨다. 맞겠습니까? 틀렸겠습니까? 이 틀린 거예요.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이 왜 틀렸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시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태론이라는 것은 그때는 이 모습, 요때는 이 모습, 저때는 이 모습인데 셋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요. 구약과 이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나로 역사하시는, 연합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세의 리처드 드 생 빅토르라는 이 스코틀랜드 신학자는 세위격이 한 분이시요, 한 분이 세위격이시다. 이거를 좀 더 애매한 말로 표현하면 셋이 하나, 하나가 셋, 이것을 벗어나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됩니까? 셋이 하나, 하나가 셋,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있다는 말이냐? 이거에 대한 유일한 단서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찾은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본체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본체 안에 영은 성령 하나님. 그럼 오늘 성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언약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내 의도를, 내 계획을 내 마음에 딱 두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 함께 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셨다. 말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입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말씀 안에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넣으신 이유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예수님한테 주셨지? 성경 다 찾아봐도 없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오직 말씀 안에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이 본체의 몸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신가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저한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부는 몸이요 성령은 영이요 성자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한 몸 공동체, 한 영 공동체, 한 말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째 이래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노? 사람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눈이 한 5개 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코 한 3개 있으면 좋겠습니까? 숨쉬기는 편하겠지. 이상하잖아요. 다 다릅니다.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한 아버지의 몸이 되어갈 때에 교회는 주 안에서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왜 삼위 하나님의 구조를 가졌느냐? 교회의 구조가 바로 한 몸이신 성부 하나님, 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구조를 가진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과 딱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구조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교회를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합당하게 하시며 만유를 교회 삼으실 때에 만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부를 닮아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양한 지체가 한 몸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한 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영이 예배를 드리는 게 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서 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라는 것은 뜻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목소리가 한 목소리다. 교회에서 내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교회는 될 리가 없습니다. 한 목소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복음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순종하고 증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데 내 생각엔 저것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의 뜻을 가질 때 하나님이 교회 위에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는 사도행전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구조를 가졌듯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여야지만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내용은 말씀과 십자가의 성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 역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이 없으면,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트리니티와 하나됨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이요, 말씀이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반드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안에 충만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 밖을 벗어날 수 없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의 레일 위를 운행하신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아들됨의 목적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사역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장치이고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서,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나 계획이 있거나 방법이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계획, 모든 의지가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완전하신 말씀이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고 섭리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변하고 이 말씀은 유일하며 이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귀결이 되는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예배는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에게 먼저 나시고 먼저 주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비로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꼭 가지고 있으려고 한 게 말씀입니까? 아니면 입으로 뱉으려고 하는 게 말씀입니까? 입으로 뱉어야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본래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지어지고 역사가 운행되고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을 때는 예정, 하나님 밖에 말씀이 나올 때는
창조와 성취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말씀으로 나실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돈, 명예, 권력, 지식, 지혜, 쾌락들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성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지 믿죠. 그것을 믿어야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내게 주실 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이 중심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신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